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2022년 7월 29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란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들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 제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는 지식을 갖고 신앙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짐짓, 죄를 범한 적이란 말에서 짐짓이란 말은 자진하여 고의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고의로 죄를 짓는 것으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즉 배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던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알고 있는 자가 배교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 맞이할 궁극적 운명은 무서운 심판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불뿐입니다. 무섭고 소름 끼치는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은 신앙을 떠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과 대조적으로 심판의 두려움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떠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최고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을 대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소망은 영원히 없어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소름 끼치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토록 무서운 심판과 맹렬한 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 내일은 아무에게도 보장되지 않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가 두세 증인의 말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긍휼함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배교자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자입니다. 짓밟다라는 것은 멸시하다, 욕되게 하다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 바로 배교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것을 부정하는 자는 결코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배교한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결국 구원의 길에 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성령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무시하는 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친히 원수를 갚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배교자들이 바로 이런 운명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내가 이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마치고 이제 32절부터 35절에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전날에 너희가 받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받아보는 자들이 전에도 오늘날과 같은 고난을 직면했지만 훌륭하게 극복해낸 경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날들의 기억을 영원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빛을 받은 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고난에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비방과 혼란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업의 거래처가 끊기기도 하고 가문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계로 회귀하거나 그들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고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갇힌 자를 도와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가진 재산을 강제적으로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까지도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은 그들의 시각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소유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좋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소유는 이 땅의 소유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땅의 소유는 언젠가 빼앗기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소유는 영원하고 견고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이 땅에 모으는 자가 아닌 하늘에 모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핍박을 기쁨으로 잘 감당했던 그 용기를 버리지 말고 이겨나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런 용기가 큰 상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은 바울은 의의 면류관으로 표현했고 예수님은 생명의 면류관이라 하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은 어떤 고난과 핍박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이제 36절부터 39절에서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삶을 살라는 권면을 합니다.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상태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압박해 와도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그때그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을 찾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질문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수많은 일 속에 견고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예정에 없던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받기로 되어 있던 축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배정해 놓으신 축복을 믿음으로 조금만 견디면 받게 되는데,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믿음이 침몰하여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강한 명령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실 것입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 유다 백성이 위험과 역경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격려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이 같은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함으로 약속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산들의 성도 여러분, 의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뒷걸음질 쳐서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일시적으로 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선택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텐데 그 시간 속에 믿음을 지켜나간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던 예수님의 찢어지는 아픔과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처음 복음을 접한 시간을 잊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세상의 유산이 아닌 더 좋고 영원한 하늘의 유산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산돌의 식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